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솥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이 길어서 여기까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이 당대의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서 왕과 같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 겸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엘리트 가문에서 자라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이들을 불량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가문에 불량자가 생긴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러했고 기드온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다소는 이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면에서 또 안도의 위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결혼시킨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믿음의 자녀로 훌륭하게 키우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이 원어는 만나서 안다, 경험하여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늘 아버지 제사장의 넬리와 함께 성소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말씀을 듣고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성소에 나이가 들면서 25살 이상이 되고 3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법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엘리가 심호하는 성소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이고 그 아이는 이 사무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고 불량자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헌신적인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보면 그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전에 자라나서 교육을 잘 받았지만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추측하건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어머니가 없었던지 또는 계셨더라도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세계무역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총재를 역임하셨던 이돈 박사님, 그분이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수고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페인으로 공부를 하러 유학으로 떠나갈 때 부모님이 공항에서 그에게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 안에 아마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봉투를 비행기 안에서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고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 돈이 들어있을 텐데 하면서 어디 떨어뜨렸나 아무리 비행기 밑바닥을 쳐다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의 조상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리라. 이것이 이 박사님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힘든 유학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해낼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모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당당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돈이 없이도 살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장성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를 합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가지고 오면 사환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삶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었습니다. 이것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 급기야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그런 죄를 듣느냐고 아버지의 훈계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한낮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ords 플러스 ship, 그러니까 가치를 드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거나 또는 고3 수험생들이 되면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도 애들이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드리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혼을 내야 되는데 은근히 방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대학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못 입고 못 입히고 못 가르쳐도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자식은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효자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의 양과 비례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종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인으로서 백악관 차관보에 오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흥주, 고경주 박사입니다. 공주 박사는 미국에서 예일대학 로스쿨에서 학장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혜성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혜성 권사님. 그분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기도로 키웠다는,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말씀을 들 때 저도 목회자로서 가슴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신앙으로 기도로 키웠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미국과 세계 경영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보혜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리 가까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가노라 주의 사리로 모든 천사로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에 저지가 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인상 좋다고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실 주 예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의 양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